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까지나 그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게 돈이 되고 집도 되고 차도 되고 다 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네 말씀처럼 주님의 할 수게 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의 앞에 모든 삶은 가능케 하셨다라는, 이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영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실상으로 뭐 질병이나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람 관계나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굉장히 실용적인 단어라는 거죠. 영적이면서 현실적인 단어예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걸 잘못 알고 있어서 교회에서 믿음은 교회에서만 쓰는 거, 이렇게 되니까 교회 문 밖 나오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믿음은 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면 모든 게 지금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북한 돈 가지고는 다 안 되죠. 세상에 어딜 나가도 북한 돈 쓰는 데가 없죠. 그래서 북한 돈 같은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만 그 쓰는 통용되는 돈이 아니라 달러와 같은 거예요. 달러는 전 세계적으로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그 달러면 모든 게 다 사용이 됩니다. 그것처럼 믿음은 달러와 같은 거예요. 뭐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풀어내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쓰라고 최소한의 분량을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쓰지 않고 보관만 하고 두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게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어려운 게 많고 모자란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약적 행위, 소위 말하면 율법적 행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풍성히 받으려고 하지만, 구약의 율법적 행위 가지고는 축복이 충분치 못하다는 걸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적 율법으로서의 받는 축복을 보충하고도 남게 만들어주는 게 신약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계속 사용하고 채워서, 말씀으로 믿음을 채워서 또 믿음을 표현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믿음을 상승시키는데, 이 믿음이 결국 뭘 받느냐, 믿음의 수준이 곧 그 사람의 축복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그 사람이 기적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을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믿음은 다 갖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을, 기본적 믿음만 써도 충분히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보증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사용될 때 역사와 축복을 충분히 주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마저 쓰질 않는다는 거죠. 쓰지 않는 데다가 믿음을 분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믿음은 그분이 주셨지만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건 결국 내가 키우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내가 키울 생각 안 하고 방치해두고 무관심해도 두게 돼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숙제를 잘 해내야 이 믿음의 클수록, 믿음의 분량을 클수록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큰 믿음의 분량을 그 잘 쓸 때에 그 믿음만큼의 역사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일에 시간만, 세월이 가고 시간만 낭비했지 믿음의 분량이 크지 않아. 믿음이 크진 않고 최초로 구원받을 때 온 그 기본적 믿음의 분량의 구약의 율법적 행위,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더 큰 거를 받으려면 더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지는 못하니까 여기에 우리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같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받을 믿음의 손이 없고 우리는 받고 싶은데 믿음의 분량이 크질 않아서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고통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데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보는 막연하게 꼭 옛날에 저수지가 있고 댐을 만들어서 물이 가뭄 때 그걸 가지고 물 사용해서 농사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말라버려. 그러면 하늘을 쳐다봐야 돼.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 막연하게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농부의 그 답답함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답답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 믿음을 줬잖아. 그 믿음을 써서 네가 만들으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믿음을 스스로 그거를 활용하고 그 믿음을 표현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보증해 주시는 그 믿음대로 실상을 만들어 주시는 그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하질 않으니까 스스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거에 버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 탓인 줄 알아요. 날 도와주시잖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믿음을 표현할 때에 그 믿음을 보증하기로 약속하셨고 그 믿음을 쓰는 걸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쓰는 걸 성령이 알아보셔서 창조영으로 역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믿음을 안 쓰니까 그 사람은 병은 그대로 있고 재정은 그대로 문제 있고 사랑관계나 일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안 풀리고 모자라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생기는 거죠. 그걸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믿음 써서 네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방법을 쓰고 계시는데 구약의 방법이 아니라 신약의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써서 실상을 만들도록 이미 설정해 놓은 건데 우리는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이게 믿음으로 풀어질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는 계산으로 풀 게 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풀도록 세팅해 놓은 삶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풀어서 기적을 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팅해 놨는데 그 믿음으로 풀 수 있는 믿음으로 풀게끔 하는 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 바라는 거, 축복, 이 세 가지 형태로 믿음으로 실상을 만들게 세팅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풀지 않고 그건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그냥 행위로 치우쳐서 행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문제도 안 풀리고 바라는 것 실상이 안 되고 축복은 축복대로 안 오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정상이냐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많이 믿음으로 축복받았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이즈가 어떠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양이 많게 크게 축복받고 크게 기적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작은 믿음이라도 그걸 쓰며 사느냐가 이게 문제지 얼마나 크게 역사가 왔느냐 이게 중요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윤교 목사님의 믿음의 분량하고 이장한 목사님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그 양반은 그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믿음의 분량은 제가 생각한 그 이상을 가지고 계셔서 그거대로 사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갔는데 나는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안 돼요. 그만한 믿음의 분량을 갖지도 못했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작았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이 작다 해서 실상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어도 쓰기만 하면 그 겨자씨의 믿음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게 사람 따라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1에서 100배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상은 온다 그 얘기예요. 1에서 100까지 차이가 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조인교 목사님 100이다. 그럼 나는 뭐 한 10몇 정도 되겠죠. 뭐 20몇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을 얼마나 잘 써서 내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삶에 믿음을 가지고 풀어내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나는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세상적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풀어내는, 이게 다른 세상 사람과 다른 어떤 해결 방법의 차이가 여기서 오는 건데 이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믿는 자의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응? 예수 안 믿는 사람 착한 행실이나 믿는 자의 착한 행실이나 율법적 행위로 인해서 착한 행실이나 뭘가 다르요? 뭐가? 응? 그거 가지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차별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응? 그게 아니라 그들과 차이점은 이 모든 바라는 거 문제, 축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방법 가지고 풀어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자기가 가진 어떤 소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 이 차이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신념이나 어떤 확신이나 이런 자기 암시나 이런 걸 가지고 풀어가는데 이거는 풀릴 수도 있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가진 거에 대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근데 믿음은 달라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의 분량을 표현하면은 이거는 100%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자기 확신, 신념 이런 걸 가지고 살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지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을 보증하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될 거냐 말 거냐가 아니에요. 되게 돼 있는 거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표현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을 쓰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도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아무리 작아도 쓰면 쓰는 대로 하나님의 보증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잘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삶을 풀어가는 이거를 우리가 반복해서 이런 거를 사용해 가는 법을 모르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는 문제지만 이 문제가 결국 세상적 방법을 풀어가는 세상 사람과 닮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방법, 그게 믿음으로 풀어가는 방법인데 우리는 너무 현실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푸는 거에 낯설어하고 믿음이라는 걸 대입해서 역사하는 방법도 모르고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그걸 생각지 않고 인간적 계산으로 막 풀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머릿속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말씀과 어떤 기도와
믿음과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만 통용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 지극히 현실적인 거, 이런 것들도 풀어내는 하나의 키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머릿속에 아주 세뇌해서 이게 그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게 설익은 과일처럼 이게 제대로 자리를 안 잡고 있는 거죠. 응? 제대로 확신을 못 가지니까 대입을 못 시키는 거예요. 현실적인 계산이나 방법을 대입하는 건 확신을 가지고 대입을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대입할 때는 주저한단 말이에요. 왜? 머릿속에 그게 확신이 안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그게 확신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주저하는 거예요. 쓰는 자체를. 여기서 믿는 자의 모습이 있는 거죠. 진짜 이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거죠. 응? 믿음으로 풀어낼 일들을 믿음으로 쓰지 않으니까 계속 그 문제는 계속 시간이 갈수록 계속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고, 해결이 안 된 채 가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갈등 갖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 세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푸는, 믿음으로 대입해서 그거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태도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믿음으로 이거를 풀어서 나는 끝장을 보겠다 해서 끝을 본 사람, 소위 말해서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실상을 본 한 가지만이라도, 작은 한 가지 사건만 있어도 이 사람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걸요. 보는 눈이 달라져. 어떤 문제를 보거나 바라는 거, 축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요. 근데 이거를 경험을 안 해보니까 맨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징징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빈털터리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자체가 결국은 믿음으로 푸는 어떤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시장에서 엄마 손을 놓친 어린아이처럼 그런 아이도 많잖아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래가지고 뭐 엄마 이래가지고 막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엄마 찾고 막, 그러다 뭐 TV 방송 보면 뭐 30년 40년 만에 만났다고 하는 이런 얘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그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니까 불안한 거죠. 두렵고, 그러니까 막 울고 뛰어다니는 거죠. 찾으려고. 꼭 믿는 자가 그래요. 믿음으로 풀어서 해결할 거를 자기가 믿음으로 풀 생각은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이렇게 코에 뭐가 닥치면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막 엄마 손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두려워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불안해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대입해서 믿음으로 풀어가는 삶의 공식, 삶의 원리를 좀 그거를 갖게끔 만들려고 허락된 일들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방향으로 이걸 풀어가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도 답답해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야 저 호수 건너가자 라고 했을 때 그들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갔는데 중간에 풍랑을 만났어. 그러니까 어부 출신들도 막 겁이 내는 거죠. 물이 막 그 한밤중에 막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예수님을 깨운단 말이에요. 어부 출신들이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안 되니까. 어부 출신들이 어부의 경험을 가지고 어부의 능력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예수님 깨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잠잠케 했을 때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죠. 왜 너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풍랑이 잠잠해졌다라는 그 자체로 안심을 놓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게 이 상황에 대한 핵심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에서는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주님의 지적이란 말이에요. 아멘해요. 응? 예수님의 관점은 그들이 믿음이 쪼그라붙은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안 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건너간다 그랬으니까 건너갈 거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겁을 내지 않고 갈 거야, 되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도 같이 계시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믿음이거든. 이게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겁해가 죽을 판인데 지금 이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소멸되고 믿음의 말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두려워할 만큼 왜 쪼그라들었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네 믿음이면 충분히 되어질 일을 왜 믿음을 쓰질 않아서 그 믿음 쓰지 않고 결국 어부 출신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어부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기술 이런 거에 의지하다 보니까 안 풀린 거거든. 이게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써서 그 다음에 안 풀렸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안 풀리면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 예수님 말씀한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 일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예수님 말씀한 걸 믿지 않았다라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경험치를 가지고 그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결국 뭐냐, 믿음 쓰지 않는 것이 믿음이 쪼그라붙은 거예요. 원래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한 감이 그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도 쪼그라붙었다 그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그들의 믿음이 작아졌다는 증거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믿음으로 풀으라고 그랬더니 믿음 풀지 않고 세상 방법과 자기 지혜로 경험 가지고 풀어가다가 두려움이 생겼어.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그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도 도난당했다 그 얘기예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도 쪼그라붙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목적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목적은 주님이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모르셨을까요? 아무리 피곤해서 잠을 주무신다 해도 지금 파도 쳐가지고 물이 쳐들어오는데 모르셨을까요? 나는 아셨다고 봐요. 다만 제자들이 믿음으로 이걸 풀어가냐 못 풀어가냐를 좀 알고 싶어서 기다려봤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 믿음으로 못 풀었잖아요. 못 풀으면서 그들의 지금 현재의 급박한 파도를 잔잔케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이 믿음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셨다는 거지. 믿음의 주 대신 주님이 보여주신 거죠. 믿음으로 풀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말을 했다면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책망한 거죠.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이 믿음을 쓰지 않는 거의 책망이에요. 고난을 당한 거의 책망이 아니라 믿음을 쓰지 않는 거에 대한 책망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믿음을 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게 주님의 책망거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왜 믿음을 풀 거를 믿음을 안 쓰냐 그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제자들 같이 풍랑 만난 제자처럼 빨리 이
파도가 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빨리 이것만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었다라는 거죠. 응? 근데 이게 주님이 바랐던 태도가 아니거든. 주님이 바랐던 태도는 믿음을 가지고 그 파도도 잔잔케 하는 그거를 주님이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그 기대에 주님이 기대한 것에 이 제자들은 못 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식이에요. 파도에만 초점을 두고 믿음 사라지는 것만 두려움을 가질 뿐이지 정말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확신을 못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불쌍히 보여서 내가 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게 할까 이거지,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다라는 이 담대함, 이게 없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여서 하나님이 불쌍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어요. 주님이 물 위에 걷는 걸 보고 걸었어요. 그건 믿음으로 거는 거죠. 근데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푹 빠졌어요. 주님이 칭찬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이 사라져서 푹 현실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때에 허우적거릴 때 주님은 그 믿음이 사라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왜 계속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주님의 어떤 책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겨우 주님의 은혜라는 게 뭐냐면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건져주신 거지 다시금 물 위에 걷게 한 거는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물 위에 걷는 건 베드로의 믿음이었지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금 물 위에 걷게끔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베드로가 이미 물 위에 걷는 믿음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니까 주님이 다시 물 위에 걷게 한 게 아니라 배 위에다 건져낸 거 밖에는 그분이 베풀으실 은혜가 없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쓰지 않으면 주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안 쓰면 그 문제를 계속 있을 수 있지. 어렵고 뭐 바라는 건 그대로 바라는 걸로 남아있고, 그리고 축복은 요원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족한 은혜 주실지 몰라도 풍성한 은혜, 다시 말해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오는 그 은혜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물 위에 건져주는 그 족한 은혜, 아주 최소한의 은혜만 주실 뿐이지 죽지 않을 만큼, 굶어 죽지 않을 만큼, 그것 때문에 정말 망하지 않을 만큼만 그런 은혜를 주실 뿐이지 그게 믿음으로 뭔가를 풀어내는 그런 은혜는 그 사람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백날 그래봐요. 뭐가 나오나? 안 나온다고. 믿음을 쓰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이 생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쓰지 않으면 그것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믿음을 안 쓰잖아요? 이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우리 삶은 믿음으로 풀게끔 만들어 놓은 삶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을 안 쓰면 자연히 그 믿음 쓰지 않는 거에 대한 마이너스가 오는 거예요. 안 쓰면 제로가 아니라 안 쓰면 마이너스라니까. 쓰면 플러스인데 안 쓰면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생에 또 사역에 고비고비 올 때마다 어떤 인정이나 어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들. 근데 그 방법들이 안 통할 때도 있고 통해도 나중에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아, 이거는 인간적 방법으로 풀 게 있고 또 믿음으로 풀 게 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서 답 나오지 않는 것들은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되고,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푸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때때마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방법을 쓸 때 희한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을 쓴 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그 믿음의 실상을 알아서 만들어 주시더라 그거지.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내가 쓰는 그 표현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 믿음을, 표현된 믿음을 인정하신다면 어떤 식으로도 그분의 방법대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 경험해 봤습니까 이거?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실감나게 이제 교회 바깥에 살기 20년을 하면서 이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이 경험을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근데 아무도 몰라. 내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놀라는데 어떻게 온지는 모르지. 그분들은요. 이게 신기하다. 저 목사한테 저런 기적이 있네, 저런 축복이 있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저절로 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걸 하나님, 이건 믿음으로 써서 뭔가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구나, 믿음을 써서 해결을 보라고 나한테 던져줄 숙제구나 라고 할 때 믿음을 탁 썼을 때에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보증하시니까 이미 그 믿음은 표현됐고 하나님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딱 기다리면 상황이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믿음은 내가 쓰는데 그 믿음을 보증하고 실상을 만드는 거 그분이 하시더라 그 얘기지. 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한 듯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과정마다 저를 아는 분들이 정말 저를 통해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저절로 온 줄 알아요. 아니요, 저절로 온 것들이 아니라고. 지금 또 보세요. 그런 기적들이, 그런 희한한 일들이 거저 온 줄 아세요? 그만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쓰게끔 믿음을 도전케 하는 일, 사람, 상황 이런 것들이 제게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는 피해가지 않고 인간적 방법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표현될 때 그 성도가 믿거나 말거나 내 믿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 따라 역사해서 그 사람이 역사가 오거든요. 아무런 체험이 없어도, 아무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내 믿음으로 하니까 역사가 오더라 그거지. 에? 그리고 이제 간증의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분들도 믿음을 썼기 때문에, 믿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 증폭되기 위해서 저 같은 믿음의 사역자로 만나면서 이게 증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순식간에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 잘 만나야 돼요. 사람도. 사역자도 잘 만나야 돼. 엘리사는 엘리야 만났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거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난 게 아니라 딴 사람 만났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국물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가지고 안 될 때는 이 사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과 같이 연합을 해서 풀게 만드시는 하나님 원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믿음으로 역사 오는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성도분들을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쇼하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제 믿음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 성령께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건 그분의 주권이에요. 나는 오로지 믿음 가지고 대드는 거고, 만약에 그 성도도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믿음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역사가 오는 거지. 거기에 뭐 체험이 오든 뭐 느낌이 오든 영적인 느낌이 오든 그거는 그분의 주권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일에 왜 주저주저하고 그 믿음 표현하는 걸 우리는 왜 안 하느냐 그 얘기지. 기껏해야 뭐 하나님 몸으로 그냥 때우는 거에 굉장히 잘하는데 그거 가지고 역부족이다 그 얘기예요. 응?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것만 붙들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역사를 보기 위해선 100이라는, 만약에 수치로 계산할 때 100이라는 걸 뭔가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100으로 와야 뭐 역사 오는데 이 사람의 행위값은 20밖에 안 돼. 그럼 80을 어떻게 채우냐고. 그 80이라는 걸 믿음으로 채워서 100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믿음을 안 쓰고 행위에만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결국 행위값이 믿음의 역사를 보는 그 값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게 하나님이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을 충분히 쓰지 않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믿음 쓰라고 주신 기회를 쓰지를 않으니까 그게 계속 딜레이 되는 것처럼 연기된 것처럼 생각한다 그 얘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말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면서 간단하게 끝날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 성도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개념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믿음의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믿음을 어떻게 써서 역사를 보는 이 단계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죠.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야. 내가 손에 쥔 것 같은데도 내 손에 쥐어진 것도 아니야. 도움되는 것 같은데 도움도 안 돼.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 그렇죠? 애매한 거야. 비싸게 주고 물건을 샀는데 쓰지를 못해 집에 보관해 두는 물건 있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버리기는 아깝고 쓰자니 못 쓰겠고. 그러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심란한 거예요. 그것만 보면 돈은 줬는데 쓰지는 못하고. 이런 거를 믿는 자들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얘기가 처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분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할 때 그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만큼 역사를 가져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커진다, 믿음이 뭐 많다,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음이, 우리가 분명한 건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기적도 크고 문제도 쉽게 풀리고 빠르게 풀리고 모든 게 빨리 온다 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을 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뭐 땅에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 말씀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으로 보면은 100배까지 양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 양쪽으로 볼 때 이런 1에서 100까지의 양쪽 수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근데 또 주님께서 이렇게 크기의 관점으로 표현하신 게,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게 씨는 작되 자라난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이게 믿음이
크기로 보면 이 그 겨자씨가 크면은 3m까지 자라서 새들을 많은 새들을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될 정도의 겨자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하나의 양적으로 표현하고 크기, 사이즈로 표현을 두 가지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의미는 똑같아요.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된다, 많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많을수록 그 수준에서 역사도 오고 빨리 해결되고 이런 거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으면 그것만큼 더디 갈 수밖에 없어요. 뱁새와 황새의 차이예요. 믿음이 크면 황새 같아서 한 걸음에 갈 거를, 뱁새는요, 믿음이 작은 자의 어떤 예표를 든다면 황새가 한 걸음을 갈 거를 뱁새는 10걸음을 해야 돼. 그래야 뱁새의 한 걸음을 쫓아가. 그러니까 이게 분량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볼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걸 쉽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데,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이 사람은 모든 게 느리게 가요. 더디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많이 세월이 갈수록 분량이 커가는 건, 이거는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만큼 귀한 게 없는데 시간이 흐른 것만큼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면 시간이 흘러가도 그 시간의 값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일에 열심을 안 내다 보니까 10년짜리 20년 신앙생활도 처음 구원받은 사람의 분량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20년을 헛된 거예요. 행위론 보고 받겠지. 그러나 그 사람의 영적으로 볼 때, 믿음의 분량으로 볼 때 완전히 이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고 20년의 신앙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20년간 믿음의 분량이 처음 받은 믿음의 분량의 20배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20배는커녕 제자리로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에 관해서는 이미 이 사람은 시간 허송세월 보낸 거예요.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다 봐야지.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믿음의 분량을 키우도록 우리를 계속 몰아가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게 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돼서 내 안에 안착이 되도록 계속 방언기도를 하게 하는 것도, 방언기도는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언기도가 믿음을 주는 건 아니어도 말씀이 들어오게, 강하게 들어오게 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정말로 새겨져서 강하게 자리 잡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영적 분위기를, 그 영의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게 방언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같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 마음 안에 강하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차이는 있다, 그 얘기예요. 방언기도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 않는다면, 크지 않는다면 이거는 괜찮은 게 아니라 그 있는 믿음조차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위태로운 상황이 온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자라야지, 자라지 않는 상태로 있으면 그나마 있는 믿음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성경에 여러 군데서 계시해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풍랑 많은 제자들, 그들의 믿음이 자랐어야 되는데 결국 풍랑을 만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적어진 거에 대해서 믿음이 그만큼 도난당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100%의 믿음을 가졌다 쳐요. 근데 풍랑을 만나면서 믿음이 적어졌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다면 적어도 100에서 50이든 70이든 믿음이 깎인 거예요. 믿음이 적어졌단 말이에요. 이거가 결국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풍랑으로 인하여 믿음이 빼앗겼다 이거예요. 70이나 50 정도가.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자라서 예수님 말씀한 거 예수와 함께 하신 게 100이라면 가면서 150도 되고 200도 돼야 되는 거를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풍랑에 의해서 믿음이 깎였다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빼앗겼다, 풍랑에 의해서. 여기 계시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 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기도로 베드로에서 중보기도하는데 뭘 중보기도했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라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양이 모자라지 않게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기도해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의 믿음을 깎아먹기 위해서 사단이 밀가루로 까부러지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믿음의 수준이, 양이 모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바깥에서 살면서 한 번도 성경 안 봐, 기도도 안 해, 주님 생각도 안 해, 이러는데 주일날 오거든요. 그게 신기한 거죠. 이미 6일 동안에 세상에 다 믿음을 다 강탈당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 와 있단 말이에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게 뭘까요? 이거는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게, 이 베드로처럼 믿음을 그나마 지켜주시니까 교회 나올 믿음이 생긴 거지, 만약에 주님이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그 믿음이 세상 사는데 다 강탈당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안 나오는 성도들 많잖아요. 구원받았어도 뭐. 그건 뭐예요? 믿음이 강탈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시간 돼서 오는 줄 아세요? 아니요. 습관에 의해서 오는 줄 아세요? 주님이 베드로처럼 베드로 중보기도 하실 때 기도를 해 주시니까 그 믿음이 유지돼서 교회까지 나오는 믿음이 된 거지, 만약에 주님이 기도 안 하면요 그 사람 강탈당한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의 믿음을 다 빼앗기니까 교회 나올 믿음이 없으니까 집에 처박혀가지고 TV나 보고 있고 친구 만나고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 바깥에 세상 사람처럼 사는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이 완전히 100% 강탈당한 거지. 불쌍한 자들이에요. 여기 계시하고 있죠. 씨 뿌린 비유 속에서 계시하죠. 길가에 떨어진 씨, 새가 와서 먹었다. 그 새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귀신이 그 말씀을 걷어낸다는 거지. 말씀을 걷어낸다는 얘기는 믿음을 소멸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믿음이 그나마 있는 믿음도 강탈당해요. 다 빼앗긴다는 거죠. 여기 계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않는다, 막 세상 염려와 근심에 자기 생각에 충만한 자들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아예 말씀을 무관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이런 사람들은 귀신들이 교회 문밖만 딱 나가면 다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TV 한번 딱 보고 다 강탈당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 없이 또 한 주간 사는 거지.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응? 계시된 거죠. 믿음을 안 지키면,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으면 있는 믿음 빼앗긴다는 계시적인 사건들이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도 그렇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들죠. 거기에 이런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신다. 그러나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긴다. 그나마 있는 것조차 다 뺏긴다. 더 있게 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다 소멸될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세에 이제 보세요. 이게 말세의
신앙에서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시니. 자, 오늘날 지금 이단에 빠진 자들이 많죠. 그들이 교회 다닐 믿음이 없었을까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요. 교회 다닐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에 넘어갈 만큼의 부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자들이 수도 없이, 지금 이단들이 이 교회, 기성교회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부흥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막 재산 갖다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봉사하라고 뭐 하면 그냥 뭉기적거리고 막 헌금하라면 그거 계산하냐고 했었는데, 그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막 그냥 거기에 있는 애들은, 그 사람들은요 그냥 거침없이 다 바치거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단들의 건물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은행 털어서 그렇게 됐겠어요? 그 사람 믿었다라고 하는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들의 다 있는 걸 다 털어내는 거잖아요. 갖다 바치고 엉뚱한 데 갖다 바치는 거지. 마지막 때는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실상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저기에, 우리 평택에도 가장 큰 시내 한복판에 큰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건물이. 응? 참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다 과거에 교회 생활했던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적으니까 분별력도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적으니까 미혹하는 영에 잡힐 만큼의 믿음이 크질 않으니까 그 지경이 돼버린 거죠.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그 길을 진리에서, 마지막 때 되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믿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허무한 이야기,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 거짓말에 속한 이야기들을 이제 거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허탄한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굳건하지 못하고 믿음이 크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적으면 어떤 거냐? 분별력이 떨어져요. 믿음이 적으니까 이거를 이겨낼 만한, 그 다른 것들에 대항하는 것들을 이겨낼 만한 담담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마지막 때는 결국은요 믿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과부의 원한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끄트머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뭘로 표현합니까?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믿음의 한 표현인데, 오늘날 기도를 많이 안 해요. 기도를 많이 안 한다는 거는 믿음을 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죠. 믿음을 표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니까 믿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예?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 되면요 착해서, 자 보세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악해서 이단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단에 넘어간 크리스찬들이요 악해서 거기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다 착한 사람이야. 또 착하면 뭐하냐고. 말씀이, 진리가 그 안에 없는데. 그러니까 분별력 떨어져. 영들이 막 악한 그 이단의 영들이 막 그 붙잡으니까 그걸 떨쳐낼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러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분별력 떨어지고 착한데 그리고 행위만 있어 교회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없고 행위만 있고 인간적 성품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제대로 밥이 되는 거죠. 그거는 완전 이단들의 밥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말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쪼개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아무리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을 찬세히 요한계시록까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안다 해도 부분적으로 아는 말씀이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제대로, 모든 말씀은 다 믿음이 있는 거니까 그 어떤 말씀,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도 그 사람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었다면 그런 걸 다 분별하고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어떤 내면의 말씀이 살아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말씀이 없다라는 증거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지. 말씀을 아는 게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말씀을 지식으로 아니까 믿음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지식으로 채워지니까 이단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지식의 만족이거든요. 지식을 준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지식의 만족을 주니까 거기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식이 결국 영을 못 이긴 거예요. 이 미혹해하는 영에. 미혹해하는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참된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내 안에 충만히 작은 믿음이라도 가질 때 그게 이길 수 있는 건데 그 말씀조차도 없다라니까.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어떤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마음에 들어와서 믿음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머리에 들어와서 지식으로 가버리니까 채널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지. 응? 말씀이 지식으로 간 자가 말씀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지식이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끝나지 그것이 행위로 옮겨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의 행위를 옮길 수 있냐, 못 옮겨요. 지식은 3차원적인 혼적인 거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서 믿음으로 생성된다는 건 4차원적인 얘기라고요. 영적인 얘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혼적으로 받냐 영적으로 받느냐가 이게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데도 보면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교회에 보면 직분도 있고 오래됐는데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세상 사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거 같은데 이거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 말씀 따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지식 따라 계산으로 움직이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이 결국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역사를 보게 만들려고 교회라는 걸 주시고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도록 하나님이 최초로 목사를 세우신 게 뭐예요? 목사가 돈 계산해서 교회를 세웁니까? 목사가 똑똑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냐고. 저도 그랬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님의 부르심 받고 사명 하나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를 하나 맡길 때 그만한 어떤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가 있어서 맡긴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맡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믿음으로 그걸 해내라고 나한테 교회를 하나 맡기신 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담에게 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칼 한 자로 꽃갱이 한 자를 안 주시면서 그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 저도 그렇게 불림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결국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목사로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보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 얘기하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는 게 이게 교회 본질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모든 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 그래서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신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해 가는 거지 계산으로 역사해 가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훌륭한 교회들 보세요. 그게 동계산으로 교회가 만들어졌냐고. 다 믿음으로 만들어져 간 거거든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도 보여요. 조윤교 목사님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게 돈 가지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믿음으로서 모든 걸 가게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채우고 믿음을 서로 격려해주고 자극을 주고,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자기의 삶 속에 문제들을 또 믿음으로 풀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안 될 때는 영적인 지체들을 함께 도와서 믿음을 증가시켜줘서, 소위 말하면 믿음의 품앗이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게끔 이렇게 만드는 연합,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인간적인 것들은 부수적인 거에 지나잖아요. 이게 핵심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슨 친목단체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나누고 이 재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본질을 몰라서 그래,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그런 데를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를 가야지 교회 와가지고 아우 재미없네 뭐 어쩌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거든요. 무슨 교회를 재미로 찾아오는 데냐고 여기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같이 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는구나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서로 소망 갖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지, 이게 믿음의 역사가 없는 교회? 이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 얘기 나왔으니까 교회를 왜 주셨냐? 혼자 안 되니까 여럿이 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혼자서 안 되니까. 근데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성도? 이 성도는 위험한 성도예요. 사단의 밥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이게 교회는 혼자서 안 되니까 같이 힘을 합해서 연합의 능력,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연합을 하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크고 작은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연합을 하냐 안 하냐,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한 교회냐 아니냐 이걸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연합하면 그 연합의 능력이 엄청나거든요. 그게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연합이 능력이니까 마귀는 이미 그 능력을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연합을 못해. 기껏 한다는 게 인간적 연합, 친목 단계로서의 연합, 이게 무슨 교회냐고 이게. 영적으로 연합해야지. 영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과정이 뭐냐면 인격적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상식도 안 되고 문제가 많은 성도들은 교회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성도들은. 왜냐면 인격적 연합이 돼야 그 다음에 영적 연합이 확실하게 되는데, 인격도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못한 인격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려니까 이런 사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적은 누룩에 온동이 퍼진다 그래서 누룩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설령 문제가 있는 성도가 와도 그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그러면서 인격적 연합 가지고 영적 연합까지 갈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데, 오로나 교회는 인격적 연합도 안 돼, 영적 연합도 안 되니까 마귀가 이런 거는 마귀의 대상이 안 돼. 마귀가 공격할 가치도 없어. 왜냐면 이런 거 무너뜨리는 게 시간 문제예요. 보세요. 대형 교회들 무너지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뭐예요? 무너지는 게 아주 한순간인데 그게. 네?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은 연합인데 연합을 깨는 연합을 깨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돼요.
연합을 깨는 건 반드시 그 속에 귀신 역사 있어요. 연합을 깨는데 연합이 깨어지는 순간이 긍정적 연합에 갈라짐이 있는데 그건 진리에 관해서 서로 다른 의견에 의해서 갈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런 것 아닌 인간적이든 죄된 것이든 뭘로 깨어진다면 이건 귀신 좋아라 할 일이지 하나님이 좋아라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지 연합을 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공동체 자체가 축복이 되고 그리고 성도도 그 연합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고 사는 거,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그 믿음이 많은 성도들이 연합을 가져오고 믿음이 어린 약한 성도들을 붙잡아줘서 그 성도들이 믿음을 더 많이 갖게끔 도전과 어떤 돌봄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있는 것마다 다 빼앗긴다. 예.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왜 주셔요, 하나님이? 교회 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 교회를 주신 이유는 혼자 너 안 돼 라는 걸 전제로 해서 교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라면 이 사람은 일종의 교만한 사람이고 사단을 밥될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가져온 거 다 강탄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할 뿐 바라는 걸 이루고 축복을 실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와서도 이 믿음을 서로 간증해서 이게 있어요.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 믿음의 간증을 한다. 이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간증을 딱 하는 그 간증 자체가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거니까 이걸 간증하는 순간에 믿음의 영이 듣는 사람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 초점 맞춰서 간증을 잘하면 본인 또 그 간증하면서 이 믿음이 확고해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뿜어낸 그 말 속에 믿음의 영이 흘러나가니까 듣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믿음의 영이 부어지면서 듣는 가운데 믿음의 영이 부어지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믿음을 격려해서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더 큰 믿음으로 가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믿음의 간증들을 좀 우리 성도들을 좀 많이 갖고 그걸 자꾸 표현해서 홈페이지 같은데 그 간증을 자꾸 올리라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올려서 본인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고 그다음에 보는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믿음의 영이 부어지도록 그래서 그 사람도 또 역사를 가져오게 만들게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간증을 쓰라고 그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가 지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는데 이 믿음을 꺾어 놓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 같이 풍랑 자체가 두려움을 줬잖아요. 베드로가 물에 걷는데 파도를 보고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이 두려움을 갖는다는 자체가 믿음을 꺾어 놓는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강탈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믿음을 크게 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크는 작업도 해야 되지만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 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10불은 비유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세속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믿음을 강탈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염려.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도 같지만 그런 것들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게 내 믿음을 갉아먹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뭡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 생각에 자꾸 잡혀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있는 그 믿음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어요. 돌짝밭 심령처럼. 그리고 말씀을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에 대해서 자기에게 와닿지 않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말씀이라 받지 않고 자꾸 제3자의 말씀인 것처럼, 아니면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 사람 믿음이 강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씀이 나의 거울이 돼서 그 말씀에 도전받고 또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회개도 되고 도전도 받고 책망도 받고 지적도 받고 이렇게 된다면 그 자체가 그 사람 믿음을 키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계속 믿음이 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리고 자기 생각만 자꾸 주장하는 거죠. 말씀을 이겨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은 그렇다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자기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탈당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꾸 부정적 어떤 감정을 갖는 거,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를 잡았잖아요. 말씀이 믿음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이게 내 믿음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그렇게 했다가 잘 믿음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막 잘 말씀을 이렇게 했다가 한번 그 세상 염려 근심 아니면 자기 생각에 잡혀 있거나 막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작용을 못하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이런 사람 많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곧 우리에게 돈과 같은 거고, 이건 능력이고, 이거는 나의 재산과 같은 건데, 우리가 이 믿음이 자꾸 커가는 데 열심을 내야지 자꾸 우리를 상실시키고 소멸시키는 이런 거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자꾸 접속이 된다면 억울한 거죠. 세월은 갔는데 믿음은 없어. 믿음이 여전히 자라지는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축복과 모든 것이 거기서 정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지가 돼버려요. 아이들이 뭐 20세까지 뭐 키가 자란다. 근데 그 후에는 성장판이 닫혀서 키가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믿음이 계속 자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가 딱 성장판이 닫힌 아이처럼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이상의 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손해로 보고 사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그만큼 내가 손해보고 산다 그러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을요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쌓게 만들고 믿음을 자꾸 표현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더 강력하게 들어오도록 기도시키고, 이 작업들이 결국은 다 믿음을 이제 크게 생성시켜서 믿음을 많이 표현해서 믿음의 실상을 보는 것,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이런 사이클 하나로 돌아가는,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실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말씀을 채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게으리 하다 보니까 세월은 가고 직분을 받고 지식은 쌓았는데 믿음은 적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못 보고 사는 거,
이걸 억울하게 여겨야 되는데 나는 이걸 손해봤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더욱 제가 이제 강조하지만 믿음으로 풀으라고 하나님이 조정해 놓으신, 세팅해 놓은 내 삶의 어떤 그 무엇을 믿음으로 작더라도 자꾸 믿음을 써서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정말로 이거를 자주 갖게 되면 가질수록 이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가요. 이 한번 믿음의 실상을 가져오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또 가져오는 거거든요. 분량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나중에는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 내가 다 믿음으로 감당하지. 이렇게.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자꾸 보게 되면요, 사람이 그 실상을 보면 볼수록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요. 세상, 재정, 일, 이런 거에 매이며 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다 그거를 오게 할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채울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돼서 부유한 자가 돼서 믿음으로 막 실상을 살아가면서 막 만들어내는 그런 소위 말해서 조폐공사가 되는 거죠. 믿음의 조폐공사. 그래서 찍어낼수록 그게 다 돈이 되고 그게 또 돈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었듯이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서 믿음을 크게 축복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 재미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주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